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주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누군가 나를 인해서 기도한다고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게 된 것은 우리 큰 누님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아들이 교회를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부부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아마 주님의 전을 찾아서 큰 일꾼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모른다면 의미 없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조경으로 뽑았는데 조경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다면 나를 뽑은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바깥으로 다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선택했든지 간에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히 사용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경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이 영선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특별히 미화원들이 일하는 여자분들이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면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미화원들에게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침이를 한 바구니 부쳐와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었는데, 또 다른 미화원이 요구르트를 한 15개 정도 큰 걸로 사가지고 와서 또 같이 사무실 식구들하고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삶에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근데 미화원들이 도와달라는 일들이 깨끗한 일들이 아니에요. 뭐 막혔다, 이것 좀 새로 설치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불이 나갔으니까 불을 달아달라.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기 싫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에 내 직분을 충실히 시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리가 뭐냐면, 어떤 소리냐면, 우리 다니는 장로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정말 신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에 가장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보람도 있고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서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영상이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가장 좀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디지털을 잘 못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다 수기로 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수기로 쓸 수 있는 직장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인터넷을 안 된다고 그랬으면 제가 거기서 일을 못했겠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75세까지 살던 고향을 버리고, 지난주에 우리 윤주호 집사님이 이곳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 있을 정도로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한 문명 세계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라와 결혼해서 둘이서 살았는데 75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해서.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말이 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뭐 여기는 결혼을 해서 금세 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년 가까이 이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상당히 좀 이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75세까지 아마 자녀가 없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상당히 번뇌했을 것이다. 정말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창대케 하려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10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뭐예요?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고 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본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천만으로 계산을 했을 적에 4명당 5명당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개신교회와 천주교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개신교회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 천주교회는 자선을 베푸는 집단.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종교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천주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많다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붐 시대에는 액세서리 종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X세대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시대로다가 점점 탈바꿈 되어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이 우리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의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첫째 아들이 너무 용모가 출중하고 너무 멋있어서 그 삼마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7 아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16장 17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말씀에서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소그룹이라는 책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 것을 만들었을 적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냥 거저 나눠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거저 주게 되면 값어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5,000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지나가다가 내가 목말랐을 적에 음료수 한 잔 사 먹는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책을 들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할 적에는 한번 받아서 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시간을 내야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안 가면 찜찜해서, 내가 정말 교회 안식일에 어떤 교회를 안 가면은 어떻게 뭔가 죄 짓는 마음에 들어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시면 안 돼요. 정말 일주일의 삶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이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24살 때서부터 신앙을 해서 지금까지 안식일에 주의 전에 늦은 적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손가락 안에 꼽을까 말까예요. 왜 9시 반에 예배 드리면 9시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까요? 그냥 9시라고 생각하고 오면 안 될까요? 7시 반이면 7시에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면은 7시 반에 절대 늦지 않잖아요. 차가 오다가 보면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 송민이가 있지만은 어렸을 적에 다 들쳐업고 댕겼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정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 5년 있으면 가세요. 목사님의 설교로다가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 5년마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교회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소에 서서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더 좋은 선물로 유혹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의 조그만 달콤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년 된 것이나 5년 된 것이나 10년 된 것이 동일하다면 과연 그 사과나무가 거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위에 사람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위에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맨날 내 방식대로 만들어 놓게 되면 맨날 쿠사리를 먹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이렇게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내 방식대로 만들어 놓으면 맨날 쿠사리 먹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옳은 교리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 남은 교회에 남는 것입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은 밖에 나갔을 적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10명이서 일을 하는데 7, 8명은 야, 저게 교인이래, 저게 장로래, 이런 소리 들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혹가다 한 명은 나에게 반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8명, 9명은 저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면 학교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과외를 받는데 과외를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똑같다면 그거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적이고 정말 교만하고 막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던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연단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60년에 아니면 일찍 신앙, 모태 신앙들은 한 80년, 90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히 따라갔더니 이 땅에서의 삶은 좀 힘들고 역겨웠지만은
그 이후의 삶이 태평성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이 결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생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무더위 하지만은 덥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증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더워요. 네? 숯가마에 들어갈 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수건으로 맞고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 공짜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다 돈을 지불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께서 그냥 땀을 빼래요. 노폐물을 좀 빼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들 이게 너무 그냥 불만스러운 쪽으로 다 얘기하는데, 이러한 더위가 없으면 우리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하늘을 소망 삼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면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더라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협력해서 하늘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무리로 꼴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협력하는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는 이 성경을 볼 적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더라고요. 너가 하나 알아? 그럼 그 하나 가지고 해. 너 2개 알아? 그럼 2개 가지고 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거기 너 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주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 100만 원 벌었잖아? 그냥 그 중에서 일부만 드려. 10만 원 드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너 90만 원 남았으니까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데서 좀 남에게 좀 도움을 베풀어 줘. 이제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할 때에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달란트 묻어둔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 무서워서 나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맡기지 너한테 왜 맡겼겠냐? 왜 맡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꾸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푸고 관심을 가지고 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확산되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화의 줄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목표로다가 여기에서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적에도 정말 저는 그런 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부조와 선지자를 읽었더니 참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서로 읽어주고, 나는 이번에 초기문집을 읽었는데 하늘을 봤어. 하늘이 너무너무 좋아. 뭐 또 많잖아요. 그때는 각 시대 대쟁투 보니까 때가 다 됐어. 너무 악한 세대가 되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일반적인 얘기가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 옷이 이쁘다, 머리를 어디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오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상대방이 흔들릴 때에 그의 마음속에 진리의 확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코 교회는 개혁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도 확실한 약속을 보여줄 때 이 아이들이 힘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것을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자리는 내 자리라고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그 운동선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뭐 요새 프로야구도 하고 프로축구도 하고 뭐 프로 선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올해 1루수를 맡았다고 해서 내년에 1루수 자리는 내 자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동계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얼마만큼 연단했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그 자리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프로에 가기 전까지 첫 번째는 학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학교를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식일학교는 졸업이 없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학교는 참 선택을 잘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다가는 이 학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실업팀으로 취업을 해야 돼요. 학교에 아무리 잘 나왔다 할지라도 이 선수들이 취업을 못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실업팀으로 가서도 얼마만큼 자기가 열심히 일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물러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프로에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대표로 선택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대표로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외국 선수들과의 경기를 할 때에 그 외국 감독들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손흥민 선수처럼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과 공부를 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말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갈급한 심령이 예언의 신에 연결되어야 되고, 그 예언의 신과 말씀으로 강하게 그 무장된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공동체로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자꾸 좌절하게 되죠.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진심으로 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맛보지 못하니까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이죠. 출석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견고하겠고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임덕빈,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면 너가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아.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강원도에 가서 형님이 사는, 내 아는 우리 교회 형님이 사는 그 뒷방에서 우리가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러면은 거짓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꿔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간씩의 도움은 또 드리고 있어요. 많은 것은 드릴 수 없어도. 하지만 여기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올바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인데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기에 모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정말 한 영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가 옆에서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자들이 있을 적에 함께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다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